이사서 13장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읽었는데, 실제로 이 13장의 그 내용상으로 볼 때는 아수르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쓰셨다가, 이제 바벨론, 즉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던 그 바벨론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수르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이름이, 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버폴라 사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아수르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그 아수르를 어,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때, 즉 바벨론 때 그 네부카드 네자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 느부갓네살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신상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 그 바벨론은 실제로 오래 가지 못했고요. 메대와 파사라는 두 왕국의 점령을 다시 당합니다. 특히나 이 메대라고 하는 것은 메디아라는 그 왕국이고, 파사라는 건 페르시아를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하죠. 이런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바벨론 하면은 실제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구바벨론이라고 해가지고 니므롯 때 당시에 세워진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니므롯 때 세워진 그 왕국이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왕국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각기 다 흩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혼잡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바벨,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은 마귀의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보좌가 있는 곳을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사야서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민둥산에서 하나님이 깃발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민둥산에 백성들을 모으게 되죠. 왕들과 백성들을 모으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13장의 내용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움을 하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를 이겼다라는 것이 13장의 전체적 내용상에서 그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마귀가 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마귀의 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귀는 고소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고소하냐? 그리스도인들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탄은 흉악한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흉악한 살인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마귀는 거짓말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한다 또는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귀와 그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는 어디냐면은 계시록에서 실제로 이 부분을 갖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이사야서 13장 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라고 되어져 있고 2절에서 보면 민둥산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벌거벗은 산 위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하나님의 거처를 의미하는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임재처소를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딱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항상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거든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고 언약궤가 없으면 져요. 그런데 언약궤를 앞세웠다라는 것은 즉 민둥산 위에 언약궤가 지금 세워졌다. 기치가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언약궤를 언약궤가 있는 위치가 바로 민둥산이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에 대해서 이제 또 한 가지 2절에 보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군대를 모으는 말씀으로 시작되며 그 군대의 적은 바벨론입니다.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존귀한 자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얻었는데 그 12사도들은 존귀한 자들의 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인간들에게는 문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는 문이 있고 하나는 혼의 생각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 감각, 오감을 통해 가지고 느껴지는 어떤 문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들락달락거리는 어떤 통로예요, 통로. 그런데 그 통로에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마귀가 들어올 것이냐 이것을 인간에게 자유 의지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성경적인 것은 잠시 찾아보려고 하는데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 당시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우슬초를 묶어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갖다 바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은 문 임방이라고 하니까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상인방이에요, 상인방. 그래서 문 임방에다 우슬초로 피를 갖다가 바른다라는 것은 상인방과 기둥, 양쪽 기둥에다가 피를 바른다라는 걸, 뿌린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피가 나의 세 가지 문에 다 피뿌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라는 문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도 문이 있어요. 마귀도. 이 마귀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 때 당시에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 그때 예수님 때 당시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자, 18장 그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18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분은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여기에서 특징이 뭐예요? 음, 문이 나왔는데 그 문을 누가 지켰다?
네. 여자가 지켰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지켰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바로 안나스와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집에는 여종이 문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바벨론의 문을 지키는 자는 여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종이 문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의 집은 특징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자가 여자와 행음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은 실제로 목사나 신부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 문 지키는 종들인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목사들이나 신부들은 여자인데 그 여자가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행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행음한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행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 지키는 자가 그것을 가리키는 자란 말입니다. 자, 바벨론의 문지기들은 여종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자와 행음하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계시록에 나오는 말인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지금 문을 두들기고 계시죠.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주님도 문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계속적으로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했다라는 걸 계속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는 문을 열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4절.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이라고 돼 있죠. 열국. 이 열국이라는 말은 통치권, 왕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권과 왕권을 가진 자들과 민족이라고 했는데 이 민족은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라고 했는데 개수했다. 군대의 숫자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둥산에 하나님이 서 계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킨 무리들이 그 민둥산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민둥산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둥산이 갑자기 수많은 수목이 자라는 나무가 된 거죠. 자, 민둥산은 벌거벗은 산인데 실제로는 거기에 깃발이 하나가 딱 서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죄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산, 민둥산으로 나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민둥산에 이제 많은 군대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검열하시고 이제 바벨론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13장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알고 보면은 거기에 기치가 섰다라는 것은 언약궤가 서 있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궤가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서 계시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 안에 있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부하여 산 위의 식양에 따라서 언약궤를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회막과 지성소 안에 두도록 했죠, 언약궤를. 그런데 후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겼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성전 기물들을 다 갖고 가고 언약궤를 갖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의 행방은 여지껏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로 언약궤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없애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언약궤는 지금 어디로 가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언약궤는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황정한 형제가 내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언약궤는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막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잠깐 보여주신 거예요. 자, 비록 땅 위의 언약궤는 이렇지만 하늘의 언약궤는 여전히 존재하고 계시죠. 모세는 실제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땅에다가 그 모양만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모형을 만들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언약궤는 여전히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상의 언약궤는 하늘의 언약궤에 따라 지어진 것이고 그 지상의 언약궤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될 것인 거예요. 실상은 하늘에 있고 그것은 실체는 바로 그 실체가 보여졌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 예수로 보여진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계시록 11장 말까지와 계시록 12장 말까지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서 22장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크게. 자, 계시록 11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9절. 11장 19절이요. 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자, 먼저 성전이 보였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니까 먼저는 성전이 보였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인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언약궤인가? 이것은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신실한 그 맹세, 즉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맹세하셨으면 그것은 꼭 이루어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언약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셨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고 그 통치권으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에서는 하나님의 맹세들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드러내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곧 그분이 하시려 하시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뜻을 우리들에게 언약궤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장, 계시록 1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첫 번째 하늘에서 보였던 그 이적이라는 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였던 거예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자, 이 여자에 대해서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는 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지금 계시록의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구약 성경에서 예표된 여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와였던 거예요. 자, 근데 그 하와는 그 하와인 그 한 여자가 뱀과 관련이 있죠. 뱀과.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에 나왔던 그 하와가 뱀에게 현혹돼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어버렸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게 아니라 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여자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창세기 3장에서 보였던 그 뱀은 갑자기 점점 커져가지고 용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뱀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세력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 뱀이 용이 된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그 뱀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 마리가 옛뱀이었는데 그 옛뱀이 용이 돼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바로 창세기의 그 여자가 졌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하와에게 뭐라 얘기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왼수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1절에서 큰 이적이 보였고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 3절에서 보면은요, 이 뱀의 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붉어요, 일단. 뱀이. 그죠? 붉죠? 그 다음에 머리가 7이 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7이 있죠? 그리고 그 머리에, 7머리에 뿔이 10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머리에 왕관을 썼죠?
머리에 왕관을 썼죠. 그리고 그 왕관을 썼는데 뿔이 열이 있다는 거예요. 7머리에 뿔이 10개가 있다는 겁니다. 자, 1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요? 10개죠. 머리가 몇 개요? 7. 그 뿔에는 몇 개의 왕관이 있죠? 10개의 왕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 3절에 나오는 이 붉은 용과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죠? 지금 여기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머리에 왕관이 있고 얘는 뿔에 왕관이 있고. 네. 머리에 왕관이 있고 여기엔 뿔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왕관 수도 7뿔, 10뿔. 왕관이 10개라는 거예요. 그 붉은 용에는 왕관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에선 짐승이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네요. 그런데 어린 양같이 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특징이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몇 개다? 뿔이 2개다.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한다? 용처럼 말한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회상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를 했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대제사장들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하느냐,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안 했죠. 하늘로부터다 하면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니까 쟤네들이 말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에게 말 안 해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여자가 이제 다시 12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절. 그 뱀이, 그러니까 그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리죠. 근데 이사야서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머리는 장로들이요, 꼬리는 뭐라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꼬리로 별 3분의 2를, 하늘의 별 3분의 2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렸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거짓 선지자 3분의 1을 미혹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땅바닥으로 떨어진 걸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은 이것이 순교를 의미할까요? 저는 땅바닥에 떨어진 별 3분의 1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타락을 얘기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인간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만 있을 때 루시엘을 통해 가지고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 천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이치가 지금 계시록에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핵심은 뭐냐면은, 자,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하는데 이 미카엘이라는 이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라는 뜻이에요. 용과 마귀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사자들과 마귀의 사자들과 용과 미카엘 천사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8절. 그 용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이 큰 용이 뭐다? 옛뱀이었다. 그리고 뭐다? 마귀였다.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졌죠. 이 사건을 잘 연상을 해야 됩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내 아이예요. 그 사내 아이가 철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는데 뱀이 그 사내 아이가 나오면은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사내 아이가 뱀이 사내 아이를 먹으려고 한 이유는 그 사내 아이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뱀이 먹어버리는 순간 세상을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뱀이 목숨 걸고 지금 사내 아이를 먹으려고 든 거죠.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냥 선지자를 죽여도 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를 먹어버려야지 그것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뱀이 목숨 걸고 지금 상속자를 먹으려고 달라들었죠. 자, 그런데 이 상속자가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이 이겨버리니까 뱀이 쫓겨나요. 땅으로. 자, 그러니까 이 뱀이 얼마 남지 않았죠. 땅으로 쫓겨났으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화가 엄청났죠. 그래서 1260일 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세상에 피바람이 불게 된 거예요. 환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엄청난 환난이 이때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뱀이 땅에 쫓겨났죠. 땅에 쫓겨난 그 뱀이 아까는 머리에 관을 썼죠. 열뿔이 있었죠. 그런데 그 쫓겨난 그 뱀이 이제 바다에서 다시 올라와요. 올라와서 이제는 그 머리에 7머리인데 7머리에 열뿔에다가 멸루관을 딱 씌워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땅에서 또 짐승이 또 올라오죠. 그런데 이건 어린 양처럼 어린 양 같은데 2뿔이 있더라는 거예요. 2뿔이. 항상 보면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러다 하는 자들이 도중인 찾고 다니죠. 그리고 약간 좀 불솔한 영, 하나님을 믿는데 불솔한 영이 도중인 타고 다니죠. 도중인 노릇하고 다니죠. 도중인 노릇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은 형제 자매님들, 저서부터 누구를 통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을 보라고 그런 사람을 붙여준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한 산의 아이는 이기는 자를 대표하는 거죠. 지금 이기는 자를. 이기는 자를 대표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마지막 때,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마지막 때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창세기 3장에서는 하와로 묘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사라가 우리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여자가 이기는 자를 해산해서 낳는 것이 교회가 지금 하는 일인 거예요. 이 교회는 이기는 자를 산출해가지고 마귀의 일을 꺾는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이기는 자들을 산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왜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기는 자를 통해 가지고 마귀의 그 권세를 꺾어버리시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모두 다 제사장을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꿈꿔왔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모세가 언약궤를 받으니까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편의 신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레위 지파들이 온 거예요. 자, 이제 죽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칼을 뽑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계보를 잇게 된 거예요. 변칙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가 제물을 드리면 다 받으시죠? 다 받으시죠? 자, 그러니까 한 아이, 산의 아이를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을 받았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지금 성경에서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이겨버렸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쳤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짓밟았죠. 자,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그 발에 달을 밟고 있죠. 달은 반사체입니까? 아니면 달은 그러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사하는 역할만 합니까? 반사하는 거예요. 달은 빛을 못 내요. 해를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달은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해를 어둠인 세상에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는 달을 밟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갖다 일단 생각하시고 1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5절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 그 진노의 병기와 온 땅을 멸하라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려 이 말을 들은 바벨론에 있는 자들이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같이 같으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9절에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달은 무슨 달이고 이 해는 무슨 해예요? 10절에 나오는 바벨론의 해였고 바벨론의 별들이었고 바벨론의 달이었죠. 바벨론이 숭배했었던 종교 체계와 바벨론이 믿던 마르두이라는 그리고 바알이라는 그 신들이 바로 해였죠. 그 다른 그 해의 아내를 상징한 여자들이었던 거죠. 별들은 그 바빌론 체계의 종교 체계의 목사나 신부들을 가르쳤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해, 하늘, 별무리, 해, 달 이것들이 다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참빛이 나타나고 참 여자가 나타나서 해를 옷 입어서 이기는 자를 생산했기 때문에 얘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가 계시록에 있는 해를 옷 입은 이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은 이후에 그 결과는 어땠냐면은 그 이후에는 그녀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친 그 광야로 가서 1260일 동안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돼요. 이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자,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산의 아이를 해산할 때 용을 만납니다. 이 용은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고 이 7머리와 10뿔이 계시록 17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7머리와 10뿔에 대한 이상입니다. 계시록 17장 17장에서 보면 어,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라고 되어져 있죠. 해석이 되어져 있죠. 7머리는 뭐다? 여자가 앉은 7산. 자, 또 7왕이라. 자,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요, 7왕입니다. 해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까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2개였었죠. 뿔이 2개죠. 다니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것만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다니엘서 다니엘이 그 꿈을 갖다가 꾸는데 그 꿈을 꾸는데 한 염소를 봐요. 염소를 보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염소가 무엇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던 차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11장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아까 바사라는 게 파사라고 했어요.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를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상이 뭐냐면은 2뿔이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그 염소는 넷다 다 들이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들이받아 버립니다. 그런데 그 염소는 뿔이 한쪽은 작고요. 한쪽은 되게 커요. 한쪽은 작고 한쪽은 되게 커요. 성경에 보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메대와 파사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건으로 이루어지는데 메대 파사라고 아까 얘기했고 메대라는 것은 메디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디아 왕국입니다. 그 메디아 왕국과 파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가 메디아를 먹어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먹고 나중에는 바벨론 먹고 그러니까 바벨론을 먹기 전에 먼저는 페르시아가 메대를 먹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을 쳐버려요. 맞나요? 반대로 얘기했나? 순서가 바뀌었나요? 메데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네. 그 다음에 고레스 바사에 의해서 메디아가 흡수가 되어버리죠. 흡수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큰 풀이 작은 뿔을 먹어버리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사에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한 사람으로 예표가 됐어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셨죠. 그리고 해를 옷 입은 여자, 달을 밟은 여자는 한 여자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것이 마리아였었죠. 이 마리아가
해를 옷 입은 만국으로 철장으로 다스릴 그 산의 아이를 낳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 예수님이셨죠.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자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용이 그 산의 아이를 먹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미 순교자들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 이기는 자를 받으셨고 이제 이기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는 교회에서만 무조건 나오게 돼 있고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게 지금 15장, 16장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분은 이 정도로 해서 끝내겠습니다.